우리가 저기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 천당, 뭐 낙원 이제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좀 잘못된 개념으로 좀 혼동이 돼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천당이라는 개념, 이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그 민속 종교 있죠. 그때도 이미 뭐 천당이라고 말도 쓰고 뭐 지옥이라는 말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요. 뭐 이런 말을 하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 개념은 아니에요. 이것은 좀 세대주의적 개념 또는 뭐 내세주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쓰신 용어는 낙원이라는 말이 있죠.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쓰면은 그거는 이제 이해는 되겠는데 천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또 우리가 혼돈이 되는 게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또 이해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신자들이나 또 목회자도 보통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러면 그 천국의 개념이 내세적 개념이 되어버리죠. 내세.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개념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면은 천국은 꽃밭이 있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이 있고 그 꽃밭을 뛰어다니면서 사랑하는 이인과 함께 살고 싶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이인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또 이런 개념으로 신자들은 천국의 개념을 이해를 해요.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좋은 집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세주의적 개념이고 세대주의적 개념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것이고 또 세대주의자들은 천국 그러면은 또 유대인의 왕국 또 하나님의 나라 그건 교회.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다르다라고 가르쳐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천국, 헬라어로 바실레ia 톤 우라노.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ia 투 데우. 이 바실레이아가 핵심이죠. 바실레이아는 왕국, 통치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죠. 또 뭐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죠. 그럼 이게 다른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같은 거예요. 천국은 이것이 이제 한자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늘들의 나라 그러죠. 유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늘들 이렇게 복수형을 취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천국은 히브리어로 말쿠투 샤마임 이렇게 돼요. 샤마임 하늘들, 말쿠투 왕국, 나라, 통치. 이 말쿠투 샤마임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바실레ia 톤 우라논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ia 투 데우가 되는 거죠.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본질의 뜻은 무엇이냐? 바실레ia 통치,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거죠. 천국도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죄인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완전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왜요? 왜냐하면 죄와 사탄과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죄가 없는, 사탄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것. 그것을 미래에 올 천국 또는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통치, 다스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천국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시작이 됐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라기로 가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회개해라. 바알을 믿지 말라. 우상을 믿지 말라. 너희가 죄를 짓고 우상을 믿고 바알을 믿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실패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다 망하고 이제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70년 만에 이제 포로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서 뭐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다시 또 재건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사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기간, 이것을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인데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도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암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다시 우리를 통치하셨다.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뭐예요? 그냥 낙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저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바실레이아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그런 말이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말쿠트 샤마임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바실레야 톤 우라논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다음에 믿어라.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 무엇일까요? 순종해라. 네,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론이 약간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거역을 하거나 죄를 계속 짓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개념에는 이 바실레이아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에는 이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가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구원론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구원은 이신칭의 그다음에 전과 교리 그리스도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그다음에 뭐 은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천국의 개념으로 볼 때 설명을 해보니까 순종의 행위가 포함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서 축출이 돼버려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비유로 나오죠. 천국의 비유 어떻게 나오냐면 왕이 있는데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죠. 사람을 막 이렇게 초청을 해요. 초청을 하잖아요. 근데 막 거역을 해요. 하나님이 아니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거나 벌을 하죠. 그래서 왕이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면서 예복을 줘요. 예복을 입으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복을 입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는 그 초청에 응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왕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이 천국 이 혼인 잔치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이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볼 때 예복은 순종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그런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렵게 막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순종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또 뭐 요한계시록에는 흰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말대로 순종했을 때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의 은혜를 결혼잔치 은혜를 누리지만 왕의 명령에 거역할 때 불순종할 때 예복을 입지 않을 때는 그 잔치에서 혼인잔치에서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천국에 다 초청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의 행위가 결여됐을 때에 그 천국에서 축출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결론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회개하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온다.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택함은 뭐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자. 전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자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예복을 이신칭의로 해석을 해요. 그건 이신칭의야. 의.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꼬여요. 왜냐면은 이 마태복음 자체가 전체가 그 천국의 비유를 쫙 여러 가지 비유를 쫙 말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비유 중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냐. 그래, 행위를 쫙 가르쳐요. 예,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런 행위를 가르치는 마태복음을 자꾸 뭐 이신칭의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 바울의 이신칭의에 한번 딱 꽂혀버리면은 모든 걸 다 이신칭의로 해석을 해버려요. 마태복음은. 그러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겠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은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행위,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하니까 한국교회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행위구원을 가르치세요? 그거는 카톨릭입니다. 행위구원은 사입입니다. 행위구원은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는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왜? 왜일까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실레이아 왕국이기 때문에 신자의 그런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모습이 뭐냐? 한국 교회 목사들이 뭐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는 행위구원입니다. 아니 전가교리, 이신칭의, 은혜, 한봉구원, 영원한 구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면서요? 아 행위 없으면 어때요? 아니 좀 죄를 지면 어때요? 아 회개하면 되는 거지. 예? 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아니 좀 뭐 죄를 짓고 그러면 어때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이해를 못해요. 왜요? 행위구원 가르치면 어떡해요 예수님? 그거는 사이비 다니고 그것은 카톨릭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죄가 많아요. 믿게 안 하면 된다면서요. 아, 행위? 없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많아요. 그래서 숨겨요. 쉬 한단 말이죠. 회개? 회개도 아주 회개를 우습게 얘기해요. 그리고 죄를 부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당, 낙원. 그리고 이 천당이라는 말은 안 쓰면 좋겠다. 그리고 낙원은 뭐 죽어서 가는 뭐 내세 뭐 그 정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와 다스림이고 그 속성에는 신자의 완전한 순종, 죄와 싸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위, 그런 행위적 측면이 그 속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이신칭의 뭐 정가교리랑 믿음의 행위는 분리할 수가 없다. 분리시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다. 예. 하나다.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리시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의 비유에서 계속 행위를 강조해요. 회개하고 믿고 은혜, 뭐 전과 교리, 뭐 이신칭의와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예요, 하나. 예.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완전한 순종의 행위가 결여가 되면 천국에서 축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무서운 경고가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은 이런 상이한 개념들이 이 결합되고 하나로서 통일되게 우리는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